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함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보화와 같은 시간과 이 공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들으셨다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금방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겠죠. 1절부터 4절까지는 잘 아시는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무에게나 가르친 게 아니라 제자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5절부터 9절까지는 비유의 말씀인데 간청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 또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웃과 이웃의 간청을 들어주는 비유를 드셨고요.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비유를 드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이 바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라는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것과 또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홀로 기도하셨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기도 습관, 요즘 말로 루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도 루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장소도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셨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정하고 장소에 정한 대로 기도한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환경에 따라서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 교회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홀로 나가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기도할 때가 언제냐 봤더니요, 이적을 행하실 때에도 예수님이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에도 그 광주리를 들어 축사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병 고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도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역을 마치시고 또한 홀로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역의 마무리를 기도로 마쳤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운동하십니까? 저도 운동을 하는데요. 운동을 가르치는 분들이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 하면 이 스트레칭입니다. 기도는 마치 스트레칭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어떤 이완된 것과 또 나의 어떤 마음을 정돈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한 가장 친밀한 관계가 기도니까 스트레칭처럼 쭉쭉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운동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끝까지 마무리하게 하는 것도 뭐죠? 스트레칭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그리고 운동을 마친 후에는 그 근육을 다시 수축하게 하는, 다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하는, 그걸 가르쳐주는 게 운동의 처음과 끝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위험이 있느냐? 처음에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면 부상의 위험이 있고요. 또 세 번째 마지막 이제 이 스트레칭을 안 하면은 나중에 이 심장하고 근육이 막 뛰기 때문에 거기에 발작이 올 수도 있고 큰 무리가 오기 때문이죠. 그 기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기도가 예수님이 늘 아침에 새벽에 미명에 기도하신 것도 본인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이 인간됨에 낮아지심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셔야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가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모든 이 땅의 사역을 준비하신 것이고요. 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사람들이 왕이다, 선지자다, 예수님을 향해서 대단하시다 하시지만 예수님의 겸손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루틴,
즉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도 예수를 따라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기도 습관을,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건강해집니까? 내 영혼이 건강해지죠. 내 영혼이. 그래서 내 영혼이 열리고 내 마음이 열리고 내 육신도 열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 영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전인적인 기도입니다. 전인적인 기도. 그래서 기도하면 내 영이 열림으로 몸은 다 하나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 또 마음, 그 육신이 저절로 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나아가면 내 마음에 확신이 들면 내 몸도 가뿐해지고 내 마음도 긍정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를 또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도 들어주신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제목이 열려질 것이라고 바라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기도 가운데 더 믿음, 다시 말하면 강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도를 통해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과, 그리고 또한 기도의 제목도 알려주시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소망이 무엇인 것까지도 확실히 기도를 통해 알려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인 믿음의 어떤 표현이고 훈련이고 또 우리의 습관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기도를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질문 자체가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만은 기도를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설마 내 남편이요 그러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기도를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기도를 방해하는 존재는 영적 존재고요, 악한 영이죠. 그 악한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아주 대표적인 유형으로 이렇게 기도하지 말 것을 유혹하는데요, 어떻게 유혹하느냐? 첫 번째, 거두절미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라는 말이 들려온다면 그건 사탄의 미혹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고 있는데 야,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 말도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지 말고 차라리 더 열심히 돈 벌어, 기도하지 말고 더 열심히 더 수고해, 애써, 그게 더 나은 거 아니겠어? 이 마음의 생각도, 마음과 생각도 이것도 다 사탄이 미혹하는 겁니다. 저희는 가정예배를 드리는데요, 어제도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대면이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원래는 수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수요 예배도 드렸고 금요기도 늘 제가 훈련을 시켜서 드리는데, 비대면이다 보니까 이 아이들 신앙 교육이 교회 교육에 그만큼 따라가지고 못하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나라도 가정교회를 세워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정예배를 좀 쭉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 중에 제일 기도거리 아이가 하나 있어요. 더 이상 언급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아이가 있는데, 제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식사하고 너희들 잠 쉬었다가 가정예배 드린다 그랬더니 우리 두 아이는 네 하는 거예요. 아직 어려서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그 아이는 심하게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할 게 없는데 왜 고민할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릴까를 고민한 것 같아요.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저는 말이죠, 기말고사가 있어요. 기말고사 공부해야 돼요. 그랬더니 딱 영적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 안에 뭐가 있어요? 예배하기 싫은 사탄의 미혹이 있던 거지. 그렇다고 제가 사탄을 물러가라 그러진 않아요. 머릿속에 딱 생각했어요. 얘야, 너 주일날 예배 끝나고 어디 갔었니? 어디 갔대요? 몇 시에 왔니? 어디 몇 시에 왔대요? 몇 시간 걸렸니? 한 8시간 7시간 놀다 온 거거든요. 그래, 20분 30분 가정예배 드리는 거는 기말고사에 영향이 있고 너 실컷 놀다 돌아오는 게 영향 없지? 했더니 사탄이 입을 다물게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설렁설렁 추리닝 입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습도 참 예뻐요. 그 나이에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예배를 지독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땡땡이는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목사들이었지만 어렸을 때는 앞에서 졸고 전사님이 설교를 열심히 해도 졸았거든요. 일부러 잤어요. 그런 제가 여기 섰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들을 보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예배 싫어하는 죄인도 나를 이렇게 살리셨듯이 내 자식도 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늘 여러분 자식이 속세이고 그래도요 소망은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자녀 가운데 넘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려서 예배 드리고 나서 저는 퀴즈를 내리거든요. 처음에는 막 듣기 싫어하고 막 고개를 숙이고 다리를 긁고 막 그러는데요.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그랬어요. 내가 퀴즈 낸다. 10,000원 그랬더니 눈이 딱 뜨더니요. 막 맞히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신이 들었네.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예배를 잘 드렸어요. 은혜로 잘 드렸어요. 이거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분명히 제가 말을 했어요. 얘야, 너 하나님께 20분 30분 기도하고 예배로 투자해라. 하나님은 거기에 더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지금 듣는 둥 마는 둥 해도 저도 저희 어머니가 얘기했을 때 듣는 둥 마는 둥 해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그게 진리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은 어떻게든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은 거기가 대화가 이루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이루어지니까 가정이요 뭐 원래 화목했지만 더 화목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기도도 그런 겁니다. 기도도 우리의 경건 생활을 방해하는 이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도거든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두 가지예요. 뭐 특징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면 사탄 떠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는 늘 이런 말을 해요. 제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기도할 여유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찬양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2주 전에 금요기도회에 이제 뒤에 앉아 있는데 젊은 이 커플이 딱 앉더라고요. 앉는데 그렇게 찬양을 안 하고 그렇게 박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저건 여리고성이다. 저건 무너져야 된다. 하고 막 찬양을 크게 박수를 크게 쳤더니 한 10분을 쳤더니만 그 자매가 슬금 이렇게 밖에 막 이러더라고요.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건 절대 안 넘어지대. 그 남자 그 청년은 우뚝 서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더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저 성은 넘어가리라. 저 성은 넘어지리라. 주님 넘겨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넘어지느냐? 그렇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넘어지면 안 돼. 성령으로 넘어져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 기도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소원 40을 저희 교회가 지금 계속 은혜 가운데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원 40이 영성의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도의 훈련이죠. 이 소원 40의 취지는 뭘까 보면 사실은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이거 소원 40이 굳이 필요할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시니까. 근데 문제는 오 목사님이 말씀했듯이 너무 기도를 안 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아주 정말 기초적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소원 40을 이렇게 하는 취지는 기도가 막혀서 기도가 안 돼서 기도를 못 배워서 하는 분들에게 가장 마지노선, 다시 말하면 이게 마지막 기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요 기도문, 기도 구문, 요 구문 하나로 계속 반복하여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거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예수님이여 기도하는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믿음과 고백이 들어가니까 성령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 기도하는 것들을 계속 늘려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원 40이 우리 주 예수교회의 기도 영성에 참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으로 해야 되죠. 믿음으로. 그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요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주 예수교회에서 방언을 받았는데요. 놀랄 거죠. 방언 받았어요. 과천교회 심호하시던 목사님께서 부흥회로 오셨는데 그분이 제 기억으로는 설교를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제가 교만해서 못 알아들었긴 했는데 근데 그분이 계속 뭐 할 때마다 아멘, 할 때마다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젊었어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인데 딱 그걸 듣고 나서 야 불쌍하다. 저 말 잘 못하니 아멘 하시네.
그럼 나도 한번 아멘 해보자. 그래갖고 제가 진짜 장난 삼아서요. 그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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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다가요, 마지막에 성령이 내게 임하신 거예요. 아멘 하는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입이 돌아가고 혀가 돌아가고, 뭐 알랄랄랄 뭐 이런 건 아니어도 막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새벽 3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멘 하는 이 단어가 뭐가 중요해요. 하지만 내 교만한 마음에 주님이 나의 마음을 아시고, 그 교만한 마음 속에는 또 간절한 마음이 있구나 하는 걸 아시고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아멘 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고, 아멘 하면 그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이니까, 내 영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저는 8년 동안 제가 심호하던 교회에서 아멘을 이제 훈련을 시켰습니다. 제 하도 안 하시니까 제가 큰 소리로 아멘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은 목사님들, 부목사님들이 저에게 오셔서 설교할 때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성도들이 아멘을 많이 합니까? 아멘을 많이 합니까? 그래요. 피눈물 흘리며 아멘 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아멘을, 그 아멘 신학을 가르쳐 주니까 성도들도 그 은혜가 있고 거기 능력이 있고 아멘 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건 성령이 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이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옳은 기도죠. 그죠? 그러니까 못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것도 일종의 아멘이에요. 왜? 이미 하나님이 들어갔고 기도자가 들어갔고 기도의 대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반복한다 해서 이게 뭔가라고 하지만, 그 뭔가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는 건데, 그것을 열려면 순종하고 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열어주시고 기도를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한적한 곳에 기도할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이 랍비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생들이 많이 몰리는데요, 그 전통이 뭐냐면 랍비에게 말씀도 배우지만 랍비의 기도를 그대로 배우는 전통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오늘 말씀처럼 요한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제자 중에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제자도 있을 겁니다. 거기 근거가 있죠.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 중에 시몬과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마 그 시몬과 안드레 중에 한 명, 제 기억으로는 베드로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것을 강청한 겁니다. 간청을 한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 기도를 이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고백하는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옛날 몇 년 전이지만 어느 신문사에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한국 교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한국 교인들은 기도를 배운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응답자 중에 내가 기도를 배운 적 없다라고 하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는가를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일 많은 대답이 뭔지 아세요? 옆에서 기도하는 분의 기도를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목회자가 기도 교육을 하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옆에 있는 기도하는 자가 온전히 성령 충만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회리바람처럼 임하잖아요. 성령이 불같이 임하잖아요. 그죠? 그 말은 전도된다는 거예요. 전도된다는 거예요. 복음도 전도되고 기도도 전도된다는 말이에요. 다만 기도를 옆에서 배우고 무조건 습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기도의 캐논, 표준이 되는 기도는 뭐죠? 오늘 말씀에 기록된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모든 자세한 가르침의 기초는 주기도문을 공부하고 주기도문을 믿고 주기도문으로 암송하여 주기도문을 기초로 하는 기도가 제일 정석의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가장 먼저 아셔야 될 게요, 참 의아스러운 말씀이지만,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셔 봤더니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한 게 아니라 신적 존재가 아니라 친밀한 존재로서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죠. 왜요? 제자들을 향해 가르쳤다 그랬죠. 믿음이 있는 자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 너의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간구하듯이 친밀한 믿음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랬어요. 나와 함께 있는 세리와 창기가 내 친구다라고 말씀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친구다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형제이며 우리의 친구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마는 우리의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시면 항상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친구로서, 우리의 형제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그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기도문에서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시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돼 있어요. 즉 아버지지만 그 아버지는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란 소리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전적인 권위를 인정하라는 소리예요. 성경 보세요.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친구처럼 키워라, 자녀를 형제처럼 키워라 그러나요? 아버지는 자녀를 키울 때 사랑하지만 권위로서, 그죠? 아버지의 어떤 권위로서 가르치라 그랬단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야 라고 하나님을 경소리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될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죠. 아버지는 존재론적인 입장이죠. 하나님의 존재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기도할 때는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께 나갈 때는 우리의 행위는 아버지를 경외하듯이 존경하듯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정하고 신적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러나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처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시죠? 너희는 의인 되었다라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이 나아갈 때, 제가 나아갈 때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분임을 믿고 나가야지 하나님 내 친구야, 하나님 뭐 만만해 그러면서 막 애들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히 그 이름의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맞는데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실 분이 누구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의 두 번째가 뭐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는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고백하지만 여러분, 구원하셨음의 마지막을 보셔야죠. 마지막은 뭐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 그 영생은 원 목사님이 설명하신 대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영원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즉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이미 임하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어느냐에 따라서 이미 임하기도 하였고 임하고 있고 그리고 임할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제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전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통치함을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 뭐 위정자들의 모든 행동이나 정치가들의 행동을 보고 실망하고 낙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중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해도 우선은 우리가 화가 나고 분노하고 정말 이 일이 정말 있을까 싶어도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의 나라가 변화시켜 주시오며, 주의 뜻이 이 땅에 임하시오며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린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공의를 행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정의를 행하실 거니까. 지금 뭔가 좀 안 맞아도 우리는 소망해요. 하나님은 고쳐주신다,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기도를 보시면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24시간 기도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화장실 가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일상이죠.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 의식주라고 보시면 돼요. 우린 구해야 돼요. 믿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해야 돼요. 누구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려고 했더니 갑자기 밖을 나오는데 하나님이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던 건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으로 했는데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당시에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여러분, 아버지가 되는 사람은요 뭘 기도합니까?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죠.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하죠. 종들을 부리는 이 주인은 뭘 기도합니까? 종들의 일용할 양식까지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누구죠? 청지기죠. 청지기는 뭘 위해 기도하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우리 가족만, 나에게만 주시옵소서 하지 마시고, 물론 같은 일용할 양식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모든 백성들을 채워주시옵시고 그 일용할 양식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새벽도 북한 주민을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일용할 양식이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한 가족이고 나와 같은 사람이라 생각할 때에 나와 같은 사람이 굶어 죽고 나 같은 사람이 옷이 없고 나 같은 사람이 힘들어하면요 얼마나 슬픈 겁니까?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내 것을 채워주소가 아니라 하나님 내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적이고 전인류적인 기도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겠죠. 할렐루야. 더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애가 가져온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뭘 먹이겠어요? 5천 명 못 먹여요. 그런데 예수님 믿음으로 축사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지 않습니까? 그죠? 그 광주리가 뭐겠어요? 그 씨가 뭐겠어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크게 기도하고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하고 마음을 크게 열어 기도하되 사랑을 크게 베풀면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체험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시옵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 하마르띠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하마르띠아는 무슨 말이냐면 이 궁수가요 관역을 쐈어요. 활을 쐈는데 비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뒀는데 그 목적에서 비껴가는 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죄, 또 하나님 뜻 따르지 않는 것까지 다 죄예요. 그러니까 죄는요 선의 결핍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것이 다 결핍이에요. 내가 행위로 죄를 짓지 않아도 생각해도 죄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비껴가는 것. 그런데요 이 헬라의 하마르띠아가요 아람어의 호바라는 뜻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호바라는 뜻을 보니까 호바의 뜻에는 뭐가 있냐? 빛이라는 뜻이 있어요. 빛. 그러니까 빛 아시죠? 가게빛 하듯이 빛. 그 빛이 아니고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자죠? 죄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빚진 자예요. 우리가. 그죠? 하나님 앞에 빚진 자. 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빚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빚을 졌으니까 우리도 빚을 하나님이 우리의 빚을 다 감당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게 뭐 있겠어요? 사랑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을 위해서 용서해 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빚을 우리가 마음이라도 믿음으로 탕감해 주는 그 일을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지상정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저 사람 죄인이야 하면 우리가 의인같이 보이죠. 근데 내가 죄인이야 누구한테?
하나님께 죄인이고 늘 우리가 삶에 하나님께 겸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저 죄인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용서받아야 될 사람을 알게 되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빚졌듯이 네가 용서해주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은혜로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요, 막 화내고 내가 맞다 하지 않아요. 내가 빚졌는데 뭘 하는 말을 해요. 내가 죄인인데요. 그리고 난 용서함을 받은 죄인인데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사람도 용서해 줄 때 저 사람도 복음이 들려올 것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어느 목사님하고 갔더니 목사님이요, 자기가 이제 그 음식을 이제 사가지고 오는데 또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드시는데요, 이 서빙하는 아주머니에게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몇 박스가 있으니까 한 박스를 주는 거예요. 안 줘도 되는데. 주시면서 하는 말이 맛있게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서빙하는 아주머니 놀라신 거예요. 아니 이걸 왜 주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아 그냥 많이 사갖고 그냥 줬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이걸 주십니까? 그랬더니 전도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왜 전도입니까? 그랬더니 사랑하는 것도 전도야 그러는 거예요. 은퇴한 목사님께서 아주 낡은 차를 타고 그 빵하고 우유하고 어딜 가냐면 산동네로 막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시는데 목사님이 말이죠, 막 빵 나눠주고 우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면서 뭐 하냐, 예수 믿으세요 절대 말 안 해요.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미안해서 어떡합니까? 계속 얻어먹네요. 괜찮아요, 드세요 드세요.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시고 빵만 전하십니까? 하나님 다 알아. 목사인 내가 갔기 때문에 아마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야. 나눠주면 하나님의 은혜 있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인지상정.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구원 얻음의 확신의 신앙의 영적 부분도 있지만 우리 사람 되기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는 영적 존재가 되기 전에 여기서 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 닮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을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가르침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가르침대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겸손해지고 베풀어지면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용서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다섯 번째는 뭐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마시옵고.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시험에 들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큰 육체의 시험도 있죠. 눈이 막 감기고요, 손이 막 팍 떨리고, 그죠? 그 이기셔야 되고, 또 영적 시험도 있죠. 언제 끝나나, 가스불에 가스는 껐나, 그런 영적 시험 이기겠죠. 여러분 어느 신학자가 말합니다. 시험에 들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요. 시험에 당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시험에 굴복되었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굴복했다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부정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했다. 물론 어느 누구 그 자신에게 주어진 시험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어요. 우리 누구에게나 다 시험이 찾아와요. 인정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 믿다가 늘 시험이 찾아오죠. 그런데 문제는 그 시험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시험에 굴복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이기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여 주실 것을 의지한다는 사실이죠. 시험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이 들어도 들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아예 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험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여러분 5절에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다 가르쳐 주신 후에 기도에 관한 비유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밤중에 손님이 갑자기 이제 찾아왔어요. 그럼 손님이 오면 그 당시 예수님 시대, 히브리 시대는 전통이 있어요. 손님을 자기 이 가족처럼 모시는 게 가장 전통이에요. 왔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배고프니까 떡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접할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밤중에 옆집을 가가지고 막 간청하는 거예요. 떡 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문화에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옆동 가가지고 막 빵 달라고 밥 달라고 식은 밥 달라고 말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따라서 시골 목회를 했을 때는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이 있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잔치가 벌리면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잔치를 벌렸고요. 또 뭐 설날이나 이런 날도 그렇지만 개울가에 빨래 할 때도 꼭 한 분 안 가고 동네 아주머니 다 가가지고 개울가에 빨래를 했단 말이에요. 그 문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 문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떡을 할 때도 각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모여갖고 다 떡을 그 식구 수대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집에 떡이 몇 개 있고 누구 집에 뭐가 있고 다 한다는 거죠. 근데 손님이 찾아왔어요.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손님의 손대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가족만 수치가 아니고요, 그 동네 수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니까. 어차피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때 땅 분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같은 혈통이에요. 혈족. 그러니까 같은 사람들이니까 두들길 때도 웬 밤중에 두들기는 하지만요, 여러분 히브리 그 지형을 보시면은 낮에는 뜨거워서 돌아다니질 못해요. 그러니까 주로 손님이 언제 오느냐, 친한 벗이 올 때는 밤늦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활동을 하는 거예요. 뜨거우니까. 여기 뭐 밤늦게 왔다 급하다 그게 아니고, 이거는 그 당시 사회가 당연히 그래왔던 건데 문제는 먹을 것이 없던 거예요. 떡 3덩이를 요구하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는 지금 애도 자고 지금 우리가 자려고 그러는데 그만 가라 해도 어떡합니까? 계속 손님 대접해야 되니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이웃이 부탁한 옆 이웃에게 떡을 준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줬다 그랬어요? 관계로 준 것이 아니라 간청을 해서 주었다라 그랬어요. 간청을 했기 때문에. 왜 간청이 뭘까요? 그 간청은 바로 이 비유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8절 한번 볼까요?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 간청이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의 기준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들 기도할 때 말이야, 그냥 암송하면 안 되고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고 침노하는 자처럼 기도하라는 소리예요. 그 간청하라는 소리예요. 간구하라는 소리예요. 그럼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웃 또 들어주는 간청에 대한 기도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또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1절에 예수님이 이방인의 기도에 말씀하시죠. 이방인의 기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마라. 누가 다 준다고요? 주님 주신다고요. 그러니 쓸데없이 수고하고 애쓰지 말고 기도 먼저 하라는, 기도 먼저. 간청부터 해봤냐 이겁니다. 그냥 형식적인 기도해버리고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그게 아니라 하늘문을 침노하듯이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든 뭐든 기도는요 상황을 뛰어넘고 역사를 뛰어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간청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간청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들, 비전을 꿈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 위에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주기도문의 말씀과 연합하여 들어보면, 아, 주기도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구나, 그 위에 더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행 가서 달라 하지 마시고, 남편한테 없다는 걸 더 구하지 마시고, 전당포 가서 문드리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간청하여 하늘의 열매 받으시고 하늘의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과 13절에 보시면은 아까 이웃 사촌, 이웃 친구가 나왔죠. 그런데 그 관계를 좀 더 깊숙하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어떤 관계를 얘기했느냐? 이제는 친구와 이웃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비유하여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11절과 12절 볼까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반문하시는 거예요. 간청을 할 때 말이야, 이웃들한테도 이렇게 간청하면 떡을 주는데 하물며 너의 하늘 아버지, 내가 가르쳐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된 너희가 기도할 때 설마 이상한 거 주겠냐? 너희들 해로운 거 주겠냐? 아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 친구, 우리 형제예요. 그래,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안 들어주실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하늘의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하늘나라의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메인 것이 땅에서 풀리고, 그죠? 또 땅에서 풀릴 것이 하늘에서 풀리고, 메일 것도 메이고. 뭐예요 그게? 하늘 열쇠가 기도예요. 기도.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 선이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이 땅에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지막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강조. 이게 이중 강조예요. 반드시 주겠다는 말이에요.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게 반드시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거듭 강조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믿으면 우린 누구예요? 자녀입니다. 그분의 자녀. 그분의 자녀가요, 아빠, 아버지 꼭 주셔야 돼요. 뭘 왜? 아버지를 위해서요.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루실 때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꼭 주셔야 돼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신다는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들어주신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은 뭐죠?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 죄 있을 땐 종 아니겠어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영? 양자의 영. 예수님이 우리로 인하여서 죽으셨고 우리가 그 죽음과 부활을 믿으니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게 우리가 누구예요? 양자, 양자. 다시 말하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즉 성령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냐? 말씀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위해 간구하기 누구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는 성령님이. 우리 입술에 나온 모든 게 우리 뜻이 아니에요. 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 잘 배우셨어요. 주기도문 마스터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간청하라는 거예요. 간청하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쨌든 간에, 환경이 어쨌든 간에 구원할 벗이 있으면, 내가 구원할 대상이 있으면 하나님께 간청하라고요. 사람한테 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뭘 받아주신다고요?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도 주시고 더한 것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시작은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잘하는 방법 찾는 분들 계십니까?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받은 이거 많이 클릭해 보십시오. 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응용합니다. 그 주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는 안 합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봤죠? 이곳에 눈을 감으시는 분 계십니다. 만약 있었으면 누르면서 눈을 감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눈 뜨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모르시는 분은 말씀하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 누르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간단한 기도 속에서도 내 기도가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기도니까. 주님 원하는 기도자는 승리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기도하는 자는 응답 받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이 믿음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만큼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성령님과 합력하여 거룩한 이 땅에 하나님의 뜻 선이 이루어지기를 확신하며 기도하고 가르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의 진리이오니 믿음대로 기도하고 간청하고 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복된 자, 천국을 소유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